우리는 구약을 보면 사건 속에서 의문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첫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인과 아벨 두 자녀를 얻었지 않겠어요? 가인은 형님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어요. 가인도 정성을 다하여, 어떤 면에서 가인이 정성 다했다고 하면은 아벨보다 더 아마 힘을 더 모은 것 같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알곡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곡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아벨은 양치기로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본문 한번 봐보실래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오늘 이것을 좀 정리함으로 성경 전체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건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말들이 많을 거예요. 또 우리 기본적인 그 인간의 자존감을 통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우리는 또한 신앙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 모든 종교는 그분의 어떤 깨달음, 그분의 어떤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적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는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없더라.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분들이 뭘 깨달았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정말 그렇게 어떻게 확신 있는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을 찾아야 되고 그 믿음을 얻어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끝내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 또 믿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벨을 증거할 때 뭘 말해내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진작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짝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보았지 않겠어요? 자, 어떤 면에서 각자 자기의 소산이에요. 농부는 농사로 하여금 소산의 결실이 있는 거고, 또 양을 치는 사람은 짐승을, 목동들은 그 목동에 소산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속상한 거예요. 예, 첫째는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분해서 그냥 땅이 꺼지도록 입에서 나오는 홧김이 그냥 불을 살릴 만한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그러면 이 속에 마음이 분하단 말이죠. 엄청나게 분하단 말이죠. 억울하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자기가 더 정성을 더 쏟아 부어서 땀을 흘리고
농사 지어져 있는 그 소중한 첫 소산물을 올렸건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정성을 쏟은 만큼, 자기가 힘을 모은 만큼, 관심을 가진 만큼 더 원통하고 더 분한 거예요.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속에 이렇게 분냄이 있어가지고 벌써 얼굴 보면 저분 얼굴이 속에 있는 분함이 안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속은 안 보이잖아요. 이 속에 숨어있는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10길 물길은 잴 수 있지만 한 길도 안 된 마음의 속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 밖으로 표현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얼굴의 표정이 어둡죠. 분하지요. 원통하지요. 기쁨이 없죠. 평강 없죠. 이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바로 이어져 있는 창세기 내용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몸에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해요. 내가 왜 분하게 생각하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색이 변했어? 내가 받고 내가 안 받는 걸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신가? 그 주의 음성을 청종해야지.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네걸 안 받았다 해서 네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냐? 오늘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이용거리로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안 받아주면은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속을 가만히 말씀의 현명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는 종교인들이 거기다 태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전부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 자기의 꿈, 성취하는 종교인이야. 종교는 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손으로 빌고 목욕제비를 하고 정성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이양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이양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양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 무언가? 내가 믿는 믿음의 진리가 도대체 무언가? 이건 정말 후회가 없을까? 이건 분명한 건가? 이건 정말 내 인생을 다 걸고 한 가지 믿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정말 이 마지막 종점이 있어서 후회가 없는 건가? 결실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됩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그렇게 찾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그만두려고 모든 것을 스톱시켰어요. 온갖 정성 다 쏟았고 재물을 다 쏟았고 젊음을 다 쏟았던 것까지도 저는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내 신앙에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앞으로도 여전히 내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이것만이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후회함이 없는 생애를
바치는 것이다. 이건 내세가 있는 분명한 확실한 것이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왜 제 재물 안 받으셨어요? 분하고 원통하네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복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가장 흉악한 죄인된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서 100%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모든 자에게 다 알게 만들어 줬어요. 그는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오늘 가인은 따지잖아요. 왜 제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치워버릴지 안 믿을래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8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결론이 뭐예요? 분하고 원통하니까요,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 화를, 이 분함을 잠재우려면은 죽여버려야 돼요. 아벨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 떠나기 싫다고 해서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아이고, 저분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데 찾아다니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동네는 다 그 사람이 또 거기 있고 그래요. 문제는 환경의 변화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변화다.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이라도 너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자족한 마음을 가져라. 무엇인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 오늘 이 세계 전체, 북한을, 대한민국을, 중국을, 러시아를, 전 세계를, 그리고 이슬람교, 중동을 전체 통체적으로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 같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우상 섬기는 북한 금방 때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잘못된 신앙의 교리 속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잘못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은 소견 같으면 다 쓸어버리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거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자족한 마음을 가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 거야. 그 영역을 우리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11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래요. 네 아우 아벨 어딨냐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 흘러가는데 그 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벨이 하는 소리 들으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는데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
그것이 당신은 세상적인 지혜롭게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야. 가장 크게 미련한 거야. 하나님 없는 인생 그처럼 불쌍한 건 없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내 육과 영혼이 분리시킬 때 내 영혼이 본향으로 초소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면 자, 구약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속에 나타나는 이 구속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걸 또 우리가 관찰하면서 이 사건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었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정말 거듭나서 영적 하늘문이 열려서 이것을 어떻게 조명했느냐,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빛비침이 와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 하나 인용할게요. 그 마태복음 23장 35절이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제 쭉 앞에 설명이 있다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의인 아벨 그래요. 그 의인 아벨의 피, 그러면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 돌에 맞아 땅에 쏟아지는 피를 얘기해요. 근데 그 아벨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명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한 내용은 아벨은 의인이었구나. 또 그 아벨의 피를 증거하고 아벨의 몸뚱아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받았으냐면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여기서는 얘기 없는데 여기서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믿음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뭘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을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벨은 은혜 입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그 믿음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중요한 이제 비밀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때 의란 말이 나왔고 믿음이란 말이 나왔고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아벨과 같은 제물, 아벨 같은 피를 흘리게 되고 아벨 같은 은혜 속에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반절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첫째 예물을 증언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얻어진 예물입니다. 그 예물 속에서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죽었는데도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아벨에 대한 제물을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벨의 믿음으로 드려진 제물, 이 제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단계로 넘어온 것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내용이죠. 새 언약이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는 옛 언약 속에 나타나는 아벨의 제물, 그 제물은 아벨의 믿음에서 빚어진 얻어진 제물, 그로 인하여서 아벨이 결국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이 피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피가 누구를 찾았느냐? 가인을 찾은 거예요. 분하고 원통하고 얼굴이 그냥 화색이 확 얼굴이 그렇게 이글이글,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타나는 피, 죄 없는 아벨이 흘리신 그 피가 땅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진 땅이 그 피를 받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에 호소하는 것에 가인을 찾아냈던 거예요. 가인이 처음에는 뭐 내가 아벨을 지킨 사람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았어. 아벨은 죄가 없는데 죄인인 네 손에 맞아 죽어서 피가 나한테 호소한 거예요. 죄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가인을 저주받은 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새 언약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좀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새 언약, 이건 옛 언약이지. 아벨의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벨의 사건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넘어가 줘야 되잖아. 여기서 막을 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결 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뭐라냐면 이 새 언약에 뿌리는 이 피가 이건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심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경고했는데 그 피를 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 소리에 백성들이 귀를 닫고 막고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새 언약이 땅에서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진동한 거 보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지냐면, 그때 그 소리가 땅에서 진동했지 않느냐. 이제는 약속하신 새 언약이란 것은 한 번 땅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까지 진동할 수 있는 거야. 하늘의 진동이 일어나. 앞으로는 아벨의 피를 가지고는 땅에서 진동하고 소란을 피웠고, 그들이 아벨의 핏소리의 호소에 길을 막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엄청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은, 세 단계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진동이 나타나잖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먼저 창세기를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너 무엇 했느냐? 가인아, 너 뭐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이렇게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 땅에서 이 호소하는 이 핏소리를
이제 이것을 모세로 옮겨옵니다. 모세로. 이 모세 십계명으로 넘어오는데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어떤 불의 임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게 해줬단 말이죠. 막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 같은 것이 탁 떨어오면서 온 산이, 그래서 남산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 할 때 남산 덩어리가, 산덩어리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땅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안 듣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땅이 진동을 했구나.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인용했냐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도 감춰질 거 없도록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다, 이 말을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내용이 땅이 막 진동했단 말이에요. 지진처럼. 그런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땅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놀랍고 기절한 사람이 있고 죽고 막 사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땅의 진동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동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의 약속대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 죄가 다 사라져 버렸죠. 소멸되어 버렸죠. 거룩한 나라가 회복됐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 믿음 되고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 물어보세요. 가인의 피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으로 하여금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모세의 율법으로 땅에서 진동하는 이 진동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고 막 죽어가며 그런 사건이니까 얼마나 벌벌벌 떠는지 모세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다 중간에서 정리하고 그냥 말씀만 딱 가지고 그 무서운 진동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도록. 이 내용을 베드로가 땅의 진동 가지고도 사람이 절도하고 기절하고 온 소동이 벌어지는데, 하늘의 진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녹아서 스스로 다 기절하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것을 조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듣는 얘기입니다. 듣는 얘기지만 항상 본인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잖아요. 말씀에 자기 생각에 적용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다 들어놓고 말씀은 말씀이고 벌써 교회 밖에 나감과 순간 속에 벌써 자기 생각 속에 나가버리잖아요. 말씀과 관계도 없잖아요. 다시 십자가, 이 말씀의 증거와 확신은 성령으로 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말씀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넘겨볼까요? 참 이런 내용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 아벨의 피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율법에서 흘러내린 피가 아니잖아요. 자기 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 아멘. 같이 합시다. 영원한 속죄.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영원한 속죄. 무슨 속죄? 이것만이 사는 길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아시죠? 염소와 송아지 피 하지 않고 자기 피,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래서 14절에 말씀, 그리스도의 피, 누구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서 그릇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피. 증언 되십시오. 효염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믿고 사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뿐만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과거 역사들을 들추면서 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그 행실, 광야에 다 죽었잖아. 근데 그 대소감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 된 거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원한 것으로 그래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게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마음에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행실로 바르게 살았다고 말하시냐고요.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똑바로 바르게 옳게 살았다고 그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계시록의 1장 5절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 해방입니다. 이렇게 해방이다. 좀 감격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해방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다시 한 내용 하나, 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냐면 우리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줬고 제사장이 되게 해줬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뭐 개한테 소한테 이건 네 복이다 그러면 개가 앵앵앵 그래. 이게 나에게 무슨 복입니까? 동물은, 짐승들은 이런 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진동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가 뭐 핵폭탄이다 뭐다 뭐 방류 별짓을 해도
이 세상은 다 흔들리게 돼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아 있는 나라는 흔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나라가 안 흔들리니까 마음이 안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땅의 것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땅이 혼란스러우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땅이 막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 저분은 신앙생활 교회는 잘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려야 되거든요. 하늘의 모든 것은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하늘의 신리한 것을 간증하고 말해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땅의 말을 해요. 보이는 것을 말해요. 이성을 말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버리면 신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지각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나라를 얻었다. 무슨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누림이 같이 합시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복이,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누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의 제물, 아벨의 피가 새 언약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내린 피, 영원한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이 뒷받침해서 증언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얻어진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진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원히 누림으로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